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선교사라 일단 참 반갑습니다. 예, 네, 마스크 벗을까요? 예, 3차까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면 참 많은 문화들을 만나는데요. 참 한국에서만 겪을 수 있는 그런 뻘쭘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축복해주는 시선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국 교회만 있는 그런 뻘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얼굴이 잠깐 따뜻해졌고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예배자로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4장 2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라는 그런 말을 생각하면,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 3분 정도,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3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목사님부터 하시죠. 목숨. 예배, 목숨. 목사님, 역시 좀 좋은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또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곳곳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요. 또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숨을 바쳐 드리는 그런 어떠한 열심과 열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4장 24절에 나오는 영과 진리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시구나. 영은 성령님이시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4장 24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예배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충만히 거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새롭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또한 예배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리 성전이 좋아도,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아무리 마이크가 좋고, 아무리 의자가 편안해도, 아무리 따뜻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그 예배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전이 크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 성령님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목숨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간을 지켜도 예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해서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혹시 없어도, 혹시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nothing이지만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everything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우리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심으로 예배자로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목사님 찬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따라가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고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참 대단한 고백인데도 예수님은 그걸 그 증거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말씀과 어떤 찬양과 기도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되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그런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어떤 뜨거운 그런 설교를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죠. 눈물도 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6장 2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만족하였기 때문이다.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만족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렇습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내 안에 계시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면 됩니다. 입술의 고백 대단하고요. 그런 신앙의 만족 정말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을 100번 해도 신앙의 그런 만족이 100번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입술의 고백을 100번 해도 신앙의 만족을 100번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을 수 있다. 그러면 nothing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어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그 말씀이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나는 말씀이 지금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11월 중순쯤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어떤 집사님께서 참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떤 집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그분의 평생을 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본인의 외모와 본인의 아픔으로, 어떠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불이익을, 차별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때때로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화도 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성경도 보고 계시고, 또 성경도 들고 계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수가 있느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여기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요. 왜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다. 왜요? 그 마음이 다른 말들로 가득 찼다. 자기가 생각하기는 중요한 그런 옳다고 생각하는 전통과 그런 가치관들과 신앙생활은 이래야지라는 그런 어떠한 문장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마음이 가득 차서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다면 내 안을 가득 채운 그 말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그런 가치, 전통, 이것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어떤 교회를 다르게 말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은 이거지 라고 틀을 꽉 짜놓고 있으시진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그런 신앙의 그런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야 라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정해놓은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심어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주일 예배를 1년에 52번, 53번 열심히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좀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함께 읽은 8장 3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죽이게 되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몰아내게 되는 것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언제요?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아예 없어진다면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저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너와 나를 살리는 신앙 프로젝트 1.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른 말들은 분리수거.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음에 가득 차면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냄새나게 되지요. 더러워지게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내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이 좀 훼손되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렇죠.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그 분리수거를 해야만 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분리수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 번. 분리수거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뭔가를 꽉 차 있다면 버릴 거 버리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셔서 예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심어줄 수 있도록 분리수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분리수거할 때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때 그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그 그림 만들어 온 그 사람이 분리수거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플라스틱 라벨을 띄시면서 아, 내 마음에는 이런 떼어야 되는 그런 라벨이 없는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면서 내 마음에는 냄새나는 그런 구석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전통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비난하게 되거든요. 교회를 흔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너와 나를 살리는 신앙 프로젝트 2번. 예, 말씀 나눔 프로젝트라고 써놨고요.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에 한 번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누어요. 네, 큐티 말씀이라고 나눴는데요. 여러 방식의 어떤 말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내가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내 마음을 정리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그 말씀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까 전에 이렇게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나 뜨겁게 좀 따뜻하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어색하지만 부끄럽지만 집사님,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형제님에게 나눠요. 우리 함께 살아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큐티 말씀이든 어떤 개인적인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든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붙잡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겼을 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예, 세 번째 사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진 읽겠습니다. 너와 나를 살리는 신앙 프로젝트 3번. 예,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 가족, 예수 닮은 교회, 하루 한 번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한 그런 개인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나누기 시작하였을 때 이 관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의 교제가 있는 관계가 될 것이고요. 그때 순서입니다. 그때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고요.
옆에 사람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으로 꽉 차서, 꽉 찬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살리면서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말씀.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것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말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내가 살아날 거기에. 내가 옆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옆에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브리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딱딱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 이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아픈데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저 걱정하지 않을래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 걱정하지 않을래요. 주님 응답해 주실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everything, 예수님의 말씀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 닮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닮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많은 말들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우리의 귀를 붙잡고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도록 방해하지 못하게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각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에게 그 말씀으로 나누는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제, 풍성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든 예수 닮은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